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생기어 살아나게 하라. 영어 제목은 O bread, come and give them life.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광경이 나오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그러한 어떤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선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 바리새인의 위치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예.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을 때, 바리새인을 향해서 비난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어떤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존경하는 인물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을 비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단지 6,000명에 불과했대요. 단지 바리새인의 수가 6,000명이었어요. 그 전체 인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라도 그들의 가치는 더 특별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모든 관습, 그리고 정결 예식, 전통 이러한 것들을 다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나 자기 절제나 열심히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뿐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예,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단지 70명으로 구성된,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결정 기구인 사내들인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사내들인.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은 딱 여기에 빗댈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총결정위원회 기구인 사내들인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명예는 물론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넘겨주세요. PPT.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걸 알지 못하느냐.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난 그러한 자가 니고데모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어떤 일원이고 그리고 선생으로 평가되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인품이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니고데모가 또 거기에 어떤 것까지 갖췄냐? 부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가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침향과 이 모략은요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물품이에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걸 100근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자란 얘기예요. 그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그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 중에 승리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 그의 이름에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걸 가진 자, 정복자, 부자,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명성, 종교적인 어떤 열심, 경건함, 도덕심 모든 걸 다 갖춘 자. 거의 완벽하죠. 그렇죠? 이러한 자가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싫어합니까? 이걸 누가 마다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가질 수는 없어도 되도록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학력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성을 얻어서 존경을 받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갖춘 자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경의 대상. 한국에서는 이걸 두고 영어 표현이지만 워너비라고 해요. 워너비. 예.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굴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이러한 모든 걸 갖춘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인데 자신의 삶에 무언가 문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성취해오고 갖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뭔가 궁하지 않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퍼펙트한 것 같은데 완벽한 것 같은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드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낮에 대놓고 찾아온 게 아니라 낮에 와서 떳떳하게 만날 수도 있는데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여러분, 이 밤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의 어떤 책을 지금 보고 있죠?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누가 저자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렇죠?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이 요한은 이 밤이라는 시간을 지금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 이걸 지금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밤에 왔다라는 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세상의 성공과 소망에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결코 낮이 될 수 없다.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 물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은유적으로 이 세상의 성공은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 이 얘기예요. 또 한 예가 있어요. 요한이 이것을 강조한 예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12제자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심중에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렇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긴 생각돼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여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빵 한 조각을 떼서 줄 텐데 내가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빵을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유다한테 줘요. 직접. 예.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그 빵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뭐다? 그때가 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영적인 밤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제 영적인 밤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이것을 강조하고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비록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돈을 더 달라고 빌리러 찾아왔겠습니까? 뭐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을 더 알려달라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갈망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파스칼도, 그 유명한 파스칼도 엄청난 이런 명언을 남긴 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존재한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텅 빈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뭘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요즘의 영화들은 영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 걸 깨닫게 되시죠,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채웁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감을 주고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공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어느 정상을 밟아봤는데 그곳에 갔더니 겨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거야? 라는 어떤 허무감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함, 그것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그 텅 빈 공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간증 중에 목사님이 어떤 자매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분이 또 나눈 간증을 그 자매가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여정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신의 인생 초기에는 자신의 삶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정체성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러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는 것이 내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의 어떤 삶의 이유를 찾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남자들을 만나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그렇게 또 조언을 했대요. 인생은 혼자야. 누구를 믿어서 안 돼. 혼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도 안 되고 너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돼. 그 얘기를 조언을 듣고서 이제는 그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달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어떤 걸 느꼈냐?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게 되는 허무함이나 또 번아웃 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느끼면서 결국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삶이 가치 있다는 걸 깨닫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복음을 접하면서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정말 최고의 만족이고 그것이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금 이 자매가 간증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자죠. 우리가 볼 때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존경도 받는 자리,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 그리고 돈도 많아가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그 심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자신의 삶에 뭔가 something이 missing 돼 있는, 뭔가가 놓치고 있는 그 2%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2%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부족하면 2%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그 2%가 아닌 거야. 처음에는 내가 모든 가진 게 98%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그 2%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2%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예요, 사실은. 그 2%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껏해야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직책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30대죠. 그렇죠?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하겠죠. 그 정도 직책에 올라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한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당신이 행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니까 그것이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기준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시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시한다고. 예수님이 물을 뭘로 바꾸고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변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 이런 소문들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저에게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니고데모 선생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좋게 보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니고데모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저의 제자들까지도 니고데모님을 같이 도우면서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훈훈한 분위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민망할 수 있을 정도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로 시작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3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텐데 네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도전이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듭난다. 본어게인, 그렇죠? 거듭난다.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 아노텐이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아노텐이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 할 때 그 again이라는 뜻이에요. 아노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아노텐이에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시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용했던 아노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린이라는 단어예요. 팔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노텐, 팔린 두 개의 단어가 헬라어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아노텐이라는 아까 그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아노텐은요. 똑같은 원천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반복은 하되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팔린이라는 그 다시라는 얘기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소나타 3번을 연주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앵콜 하겠죠. 앵콜 합니다. 근데 이 앵콜을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안다고 쳐요. 그럼 앵콜을 얘랑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끝나자마자 아노떼라고 외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연주했던 쇼팽의 소나타 3번을 똑같이 또 연주해야 돼요. 그게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중이 이번엔 아노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 앵콜 대신에 팔리라고 외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팔리라면은 연주자는 아까 했던 소나타 3번이 아니라 어떤 곡이든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아노텐이었죠. 그렇죠? 아노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라는 의미는 창조 때와 동일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된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다시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생기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흙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이 나를 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우리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남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태어남. 그것이 바로 이 태어남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흙에 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동일한 원래의 창조 방식처럼 니고데면 너도 거듭나야 된다. 이 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테, 다시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이 반복하시죠. 그렇죠? 이 얘기를 또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아까 말한 아노텐의 의미를 또 동일하게 강조하신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3장 8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바람을 언급하세요. 그렇죠? 바람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 그 성령, 생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도 그 바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셔도 다른 걸 비유하지 않고 바람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뭔가 거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더 순종할 때, 내가 더 순복할 때 성령님의 영적인 영역이 내 안에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혼적인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의 한계성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서 계속 거듭남을 강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는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구별된다는 거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육적인 태어남이야.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것은 육적인 태어남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어 할 수 있는 육의 열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육의 열매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연약했을 때도 또는 뭐 우리가 신앙이 연약했던 초기 단계에 있을 때도 어떤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노력을 해도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의 분량이지,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 풍성함의 최대치는, 극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풍성함의 최고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또 말씀하시죠.
결국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한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시는지 영적으로 너희가 아이일 때는 모른다. 그렇죠? 못 알아차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바람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사람은 그 바람을 감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그 바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지나가셨는데도 모른다면 어쩌면은 성령님이 이미 지나가신 후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나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이 땅의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려 하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둔감함으로 통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파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성령의 파도를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서핑을 타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림이죠, 그렇죠? 예, 뭐 물론 예수님은 서핑도 탈 수 있고 물도 걸으실 수 있고 저 서핑 없어도 뭐 하실 수 있지만 저건 어떤 비유적인 그 그림인데 이처럼 서핑을 하는 것은 파도를 타는 스포츠잖아요.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 파도나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올 때 파도가 이렇게 물렁거리면서 너울거리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히 감지하고 저 너울거리면서 오는 그 파도가 적합한 때에 파도가 만들어지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파도가 큰 파도인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올 때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파도도 이와 같아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파도를 우리가 잘 알아차릴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함께 성령의 파도를 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 때 그것에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영의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영의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육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기준에 의해서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 그렇죠?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니고데모가 한 얘기처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라고요?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성령에 의해서만이 너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앞으로.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결국 성령의 바람이 니고데모에게도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만큼 밤에 몰래 올 정도로 사람을 시선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대낮에 한낮에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는 법이 없냐라고 말하면서
변호하듯이 그렇게 도전하였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장례 때에도 가장 먼저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변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니고데모는 이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니고데모 정도의 지위나 그와 같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위치나 그와 같이 존경받는 어떤 품성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죠. 종교적 열심, 사회적 지위, 권세와 명예, 이런 어떤 부, 이런 것들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결코 너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손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뼈들이 막 가득해요. 뼈라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뼈만 남은 거예요. 뼈들만 앙상한 뼈들이 아무 쓸모없고 그에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뼈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선포하니까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살아있는 모습처럼 모양이 다 생기고 힘줄도 붙고 살이 붙고 근육도 생기고 다 있지만 가죽도 살가죽도 덮였지만 완전한 사람이 됐지만 그 안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다.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우리는 비슷한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손꼽힐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저 권사님의 신앙이라면, 저 집사님 정도 저런 열심이라면 저 사람 아니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그럼 누가 있겠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편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위로부터. 우리가 어떤 도행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무릎 꿇고 기도를 막 100시간 이상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누적 헌금 액수가 얼마 이상 돼야지 하나님 나라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겉으로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기로 불어넣어질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지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뼈 없는 갈급한 존재와 같은 자예요. 저 에스겔 마른 뼈 같이 우리는 그러한 자예요. 생명이 없고 말라있던 뼈가 살아나게 하는 데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성령의 바람을 인식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질 거예요. 이처럼 2025년에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생기여 살아나게 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생기여
살아나게 하라. 누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기어 살아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 오신 그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